앞으로 언젠가 나의 삶을 다 마치고 어미하신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홀로 섰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을 하실 겁니다. 너는 누구냐? 저요? 방두석인데요. 아니, 네 이름을 묻는 게 아니야. 너는 누구냐고? 좀 심각해졌어요? 예, 하나님. 저 당진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왔는데요. 아니, 내가 신앙생활 한 교회를 묻는 게 아니야. 더구나 교파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는 누구냐고? 저요? 당진교회에서 목사하면서 설교도 하고 신방도 하고 그러다 왔는데요. 아니, 무슨 일을 하다가 왔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니까. 너는 누구냐고? 이럴 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가? 본문 11절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예, 하나님은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걸 원하시는 거지. 이름이 뭐냐, 뭐 어느 교회 다녔나, 교단이 뭐냐, 무슨 일 하다 왔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저희들도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 사람은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너는 누구냐? 예,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입니까? 내 자신을 알라. 국어 선생님은 주제 파악을 잘해라. 수학 선생님은 분수를 알아라. 지리 선생님은 위치를 알아라. 그랬는데 우리의 신분은,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거냐? 첫째로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를 보배롭게,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그러니 너는 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문재인의 사람들,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귀하게 보배롭게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보호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갓난아기들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염려하지 않지요? 왜요? 부모님께서 다 알아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다 할지라도 불이 너를 타지도 못하게 지켜주시리라. 믿습니까? 대한민국 군인은
대한민국이 책임지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십니다. 맞아요. 제가 느끼는 거는 부족한 게 많고 실수가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나게 많이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감사할 따름이죠. 너무 감사하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데려올 사람이라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끝내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전근처사 보내셔서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만 명쯤 된대요. 근데 시오니즘 독수리 날개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1000만 명을 이스라엘로 불러들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왜? 자기 나라 백성이니까. 그래서 랍비를 현지에 보내서 무려 3년 동안 훈련을 시키고 이스라엘의 문화에 잘 적응을 하게 한 후에 데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인 까닭에 우리를 잘 훈련시키셨다가 마지막 그날에 오른쪽에 양의 그 편에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자리에 영생의 자리에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은 끝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4가지로 명령을 하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 피하라. 두 번째가 뭐냐? 따르라. 세 번째가 뭐냐? 싸우라. 마지막이 뭐냐? 취하라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피하라. 두 번째가 뭐예요? 따르라. 세 번째가 뭐예요? 싸우라. 네 번째가 뭐예요? 취하라. 그러면 뭐를 피해야 되는가? 이것들을 피하라. 이게 뭔가? 요 성경 앞에를 쭉 보면요, 돈을 조심해라. 돈을 피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돈을 따라가지 말고 돈을 피해라. 왜? 그거는 위험하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가 무슨 영화입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배너, 타이타닉, 실미도, 태극기 휘날리며 아니지. 뭐라고 그랬어요? 부귀영화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러네. 모든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계란 살 때 지불하는 돈, 에그머니, 남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슬쩍 빼가는 거, 슬그머니,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다, 돈이 제일이다 그러는데요, 이 돈이요 진짜 우리 조심해요. 더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의 얄팍한 입속에 눈이 어두워 가지고 입속을 취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의 자격을 잃어버립니다. 왜 그러냐? 9절 말씀을 보시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시험에 들고 올무에 빠지고 정욕에 떨어져 가지고 멸망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돈 문제 지저분하고 거기에서 깨끗하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찔러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돈을 피한다고 하는 것은 내 돈이 아닌 거는요, 이렇게 만지지도 않는 거예요. 저를 당진시 복지재단의 이사장으로 2년 동안 섬기라고 그래서 성심껏 일하고 있는데 처음에 나갔더니 법인카드를 딱 만들어서 주면서
이거 마음대로 필요할 때 쓰십시오. 그럴 때요, 이 말씀이 제일 먼저 딱 생각났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들이 좀 했으면 하는 이들이 있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어쩌고 저쩌고 뒤에서 하는 얘기도 있고, 더더군다나 교회 안이 아니고 교회 바깥에서 공인으로 활동하게 되는데, 그 나중에 뭐 조그만 거 얽혀가지고 지역신문에서 이러니 저러니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게 될 일입니까?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법인카드요, 지금까지요, 손도 안 댔어요. 아이고, 나 그런 거 안 갖는다고, 가지고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지난 1년 동안에 돈이 많이 남아가지고요, 여기 우리 성도들 중에 의원들도 계신데요, 몇백만 원요, 다시 시청에다가 반납했어요. 앞으로도 그거 만지지도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돈을 조심하고 더러운 이권에 눈독 들이지 말고 눈 멀지 말고 손을 깨끗이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게 6가지가 있는데, 따라간다고 하는 얘기는 막 100m 선수가 달려가가지고 뛰어서 붙잡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뭐를 따라가야 되느냐, 뭐를 붙잡아야 되느냐? 첫 번째가 의가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 호불호, 내가 좋아하느냐, 내가 싫어하느냐, 손익,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그런 걸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거냐, 옳은 거냐, 그런 거냐, 이것이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분위기 살피고 대세 알아보고 얄팍한 이익 계산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처신하면 안 되고, 이렇게 사는 방법, 마음을 딱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되면 내가 그걸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알고, 아무리 외로운 길이고 박해가 예상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용감한 용기를 가지고 따라가는 삶이 의로운 삶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의로운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경건을 따라가야 된다. 경건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한다. 절에 열심히 다니시는 어떤 분이 예수님 성품을 닮은 장로님을 보면서 하는 말, 장로님은 꼭 부처님 반토막 같으시네요? 그런 얘기 들어야 되죠. 아니, 작은 예수시네요?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되죠.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 내 맘에 예수 닮기 원합니다. In my heart. 우리 신학교 1학년 때 이 찬송 너무 많이 불렀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데, 차돌같이 단단한 결심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피나는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의 성품을 바꿔주셔야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땅히 믿음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흔들린다, 믿음이 든든하다, 이런 건데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사랑을 따르라.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름틀에 넣고 짜고 또 짜고 또 짜서 마지막 한 방울 정수가 있다면 그게 뭐냐? 사랑이지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 사랑이지요.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성품 역시 사랑이어야만 되지요. 요즘에 우리 교사들 수고 너무 많이 하세요. 그냥 있어도 그냥 땀나가지고 힘든데 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근데 교사 중에 가장 위대한 교사는 사랑이 충만한 교사예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실 때 담임 선생님이 계실 거 아닙니까?
졸업한 지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지금도 그 선생님 보고 싶다 하면 어떤 선생님이 보고 싶으신가요? 첫째로 잘생긴 선생님, 둘째로 실력이 좋으신 선생님, 셋째로 노래를 잘 부르시던 선생님, 마지막으로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셨던 선생님, 두말할 것도 없이 나를 사랑하셨던 선생님이 제일 보고 싶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중학교 때 담임선생, 수학선생, 조근수 선생님이 목사가 된 후에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 중학교 3학년 마지막 수업료를 반 애들 보고 좀 가져오라고 그러고 모자라는 것을 본인이 보태가지고 제 등록금을 대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철이 들으니까 그 선생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선생님은요, 키는 조그맣고 얼굴은 새카맣고 글씨는 지렁이 겨가는 것처럼 쓰시고 소풍 가면 술 잔뜩 먹고 퍼져가지고 중학생인 우리가 메고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하고 딱 연락했더니 증평에 있는 어느 중학교의 선생님이라 해가지고 연락했더니 제 이름을 알아보시더라고요. 딱 갔더니 동네에 있는 조그만 그 다방에서 만나자고. 그래서 다방에서 만났는데요, 이 선생님들은 제자들이 찾아가면 그렇게 좋으신가 봐요. 앨범을 다 보여주면서 애들 이름 다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차를 마시다 말고 동네 사람들이 들어오면 일어나가지고 자랑하느라고 내 제자가 나를 찾아왔다고, 내 제자가 나를 찾아왔다고 막 자랑하는데 정작 동네 사람들은 저와 선생님을 번갈아 보면서 누가 누구의 제자인가 머리가 하얘니까. 그런데요, 점심을 대접을 해야 되는데 싸우다가 제가 대접하게 됐어요. 제가 대접해야 되겠죠? 근데 이 선생님이 장로교회 장로님이 되신 거 있죠? 저는 목사가 됐다 그랬죠?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다음부터 존댓말했다, 반말했다, 반말했다, 존댓말했다, 제자로 갔다, 목사로 갔다, 목사로 갔다, 제자로 갔다,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제자 입장에서 갔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점심을 살 테니 선생님이 식사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요, 저보고 하래요. 아니 제가 대접을 하니까 선생님이 하세요 그랬더니 식사 기도를 못한대요. 진짜로. 제 아내가 증인이잖아요. 내가 그때부터 속으로만 장로교회 장로들은 별거 아니다. 왜? 식사 기도도 못하니까. 떠듬떠듬 하시긴 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실력이 좋건 나쁘건 잘생기건 아니건 그거와 상관없이요, 사랑했던 선생님이 보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가 뭐냐? 인내다. 인내를 따라 살아라. 인내가 뭡니까? 참다 도무지 못 참을 때 참는 거. 그게 인내.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러대요. 목사님, 참다 도무지 못 참아가지고요, 한바탕 했어요. 걔네 그랬어요. 그럴 놈은 그냥 뭐하러 참냐고, 그냥 그때마다 하지. 참다 해가지고 잔뜩 이렇게 쌓여있으면 폭발하게 될 텐데, 그러면 자신만 망하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 다 망하게 하지 않겠냐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내를 따르는 거예요. 마지막은 뭐예요? 온유를 따라라 그랬는데, 온유라고 하는 거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쌀쌀 맞고 강한 것은 오래가지 못함. 저도요, 이가 하나 시원찮아가지고 임플란트 했어요. 이를 이제 갈아 끼운 거죠. 근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를 갈아 끼우신 분들 계십니까? 계실 수 있겠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혓바닥을 갈아 끼우신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그러냐? 이 혓바닥이 부드럽잖아요. 힘이 없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면 돈을 피하고 따라야 될 게 6가지가 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의를 따르라, 경건을 따르라, 믿음을 따르라, 사랑을 따르라, 인내를 따르라, 온유를 따르라. 내가 하도 이게 안 외워져가지고 말도 안 되게 그냥 외우는 방법을 썼어요. 의경을 아세요? 의무경찰. 의경이 맨날 밑싸움나이다. 그런 녀석이 있었대야. 근데 어느 교회 다녔느냐? 인천에 온유교회 다녔대야. 의경, 의, 경건, 밑싸움나이다. 믿음, 사랑, 인천, 인내, 온유, 온유. 이거 기억하시고요. 일생 동안 이 6가지를 막 따돌리면서 뛰어가서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뭐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라. 그러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의 편에 서가지고 악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마귀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유치원생일 때는요, 울면 지는 거예요. 그렇죠? 초등학생 때는 코피 나면 지는 거예요. 중학생은 많이 맞은 쪽이 지는 거예요. 고등학생은 넘어지면 지는 거예요. 사회인들은 때리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지 않고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고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얻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영생을 취하게 된다.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궁극적인 결과는 영생을 취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기업으로 이어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과 복락을 누리며 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앞과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러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죠. 피해야 될 거 말씀해 주셨죠? 따라가야 될 거 6가지 말씀해 주셨죠? 선한 싸움 싸워서 승리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한 번도 예외 없이 영생을 다 취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